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약간 목소리가 또 맹맹해졌네요. 집에서는 저 숙소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찬 바람을 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셀리더 분들이 강화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같은 데면 너무 자꾸 갈 수 없어서 화계정원이라고 새로 이렇게 꾸민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전망대가 있어서 그 중심으로 다녀오느라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밭에도 못 가고 많이 아쉬워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작년인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망초대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또 많이 아쉬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여러분 좀 많이 오셔서 그런 것 좀 따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조금씩 있으니까 한꺼번에 오시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신앙 승리의 세 가지 요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성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세상적인 단어 같아서 그냥 승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 성공 얘기를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는가? 당연히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된 그런 이름들,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기름 부음도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실패자가 됐고, 또 사실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믿음이 좋았고 많은 복을 받았지만 너무 아내를 많이 얻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다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성전에도 이방 제단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실패한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실패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그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완벽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또 이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하러 갈 때에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한테 약속을 하죠. 오빠라고, 이제 시누이라고. 그래서 한때는 물론 실제 보면은 이복 누인데, 그러나 지금 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이죠. 거짓말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도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원조가 보니까 이 사라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벌써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정상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성공, 그거는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성공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공하려면 누구든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신앙이라야 신앙에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100% 실패하는 삶입니다.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간구를 하고 아뢰기는 많이 하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는 잘 하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실컷 내 얘기만 잔뜩 하고, 물론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대화하는 기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있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말만 다 한 다음에는 저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딱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는지, 그거만 그냥 관심도 없이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 독백을 혼자 하는 말이고요, 인간관계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모놀로그, 혼자 하는 거, 또 대화는 다이얼로그, 상대방이 있어서 하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항상 이 대화예요. 다이얼로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항상 열려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장에 가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17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8장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물론 말씀을 하셨고, 22장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꺼놓으면은 신호가 와도 모르잖아요. 물론 켜놓고도 못 들을 때 있습니다. 저도 밭에서 일하고 그럴 때는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는 건지 그래서 못 듣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꺼놓으면 안 되죠. 온 해놓은 상태. 그러면 언제든지 신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대화도 전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또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뒤에 블레셋이, 사무엘이 죽었고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적국, 아주 강대국이고 괴롭히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성경에 보면 우림으로도, 우림 둠밈, 그건 구약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아는데 사용했던 이제 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래요. 지하에 있는 사무엘을. 그래서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되는데, 죽은 사람을, 조금 이상하죠. 근데 올라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짜증스럽게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무당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저주의 말을 이렇게 퍼부어요, 이 사울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사무엘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그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들은 것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런 걸 분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음성이 들을 때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영어도 단어 아는 단어가 단어를 알아야 그 말이 우리 들린다고 하죠.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이 요즘은 수법도 뭐 워낙 다양해졌는데 그 목소리로 하는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면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여동생 그 가정도 이제 목회자인데 큰 아들이 지금 사실 군대 가서 군목이에요. 나이도 많고.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다. 그게 저 갤럭시 폰에는 자동 녹음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가 딱 전화를 하더니 거기 저 주영이네 집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주영이 아버님이시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딱 하는데 막 울면서 아빠 뭐 저예요. 그러면서 뭐 제가 맞았어요. 야 너 누구냐? 너 주영이냐? 그러니까 내 주영인데 지금 맞았어요. 뭐 그 어디야? 그랬더니 무슨 아저씨 차인데 어딘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보니까 목소리가 틀려요 이게. 내가 봐도 알겠던데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이게 목소리가 다른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오래전에는 뭐 저희 집에도 옛날 그 집 전화 있을 시절에 우리 둘째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막 뭐 친구 집에 갔는데 무슨 돈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울면은 목소리가 또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이제 나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들어보니까 대본에 알겠더라고 이게 목소리가 아닌지. 그리고 저희 애들은 이제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반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반말 하잖아요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넌 누군데 나한테 반말해? 그랬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이 아브라함은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음성을 알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또 어떻게 평소에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뭐 방송, TV 방송도 전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수상기가 없기 때문이고 또 채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상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도 우리가 다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통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 다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봉독할 때 1장, 2장, 3장 장수만 채운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때 거기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예요.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잔소리하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어떤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설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주는 말씀을 안 듣고 꼭 다른 사람에게 이건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리고는 잘 듣나 또 쳐다보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럴 때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부분에서 은혜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B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 가운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꼭 캐치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직접적인 음성이나 감동이에요. 마음의 감동. 근데 이 직접 음성은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잖아요. 그 목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번 반복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들으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옵니다. 마음의 감동. 유머지만 어떤 주교가 매일 아침마다 수십 년 동안 성당에 가서 기도했대요.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하나님이 오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의례껏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별명이 말씀이신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도 말씀이신데 어느 채널이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채널이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 물론 개꿈 빼고요. 개꿈은 우리가 또 많이 그런 꾸기도 하는데 우리 잠을 잘 때 깊은 수면이 있고 얕은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 꿈꾸는 시간이에요. 나는 꿈이 없다.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휘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지. 안 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캐치하고 또 이제 그 영몽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그 고향 교회에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전임 목사님이 건강 문제로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젊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그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옛날 그 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아날로그 그런 폰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는 보통 그렇게 되면 가보잖아요. 궁금해서 어떤 교회인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궁금해 죽겠는데 와보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다 결정된 다음에 와서 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좋다고 환경도 좋고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만나보니까 좋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개꿈 많이 꾸지 마시고 우리 영몽 꾸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꿈이 지금 이란 전쟁 중이죠.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1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몇백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거기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그런 꿈을 꾸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드뭅니다.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5번째 예언기도입니다. 예언기도. 지금도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예언기도 하실 때가 있는데 조심시키는 것은 사탄이 장난치기 가장 쉬운 게 예언기도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 예언기도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어요. 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성경 충만해야 되고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비성경적인 건 다 걸러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는 그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성경, 설교, 뭐 음성, 마음의 감동, 그다음에 꿈이나 환상,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언기도, 다섯 번째 예언기도, 여섯 번째는 조언이에요. 조언. 모세는 그 장인이 조언을 해줍니다. 모세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다 하니까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장인이 그렇게 하면 백성도 다 지치고 모세도 지쳐 쓰러진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이걸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한 거예요. 조직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해결하게, 그 안에서 판결도 거기서 하고 수술하게 하고 안 되는 거는 모세에게 해주도록, 그래서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장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도.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는 환경입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내비를 쓸 때 거기에 이제 GPS 기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는데 적어도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야 내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목적지를 알고, 그러면 그것을 컴퓨터가 이제 길을 모세 그래서 뭐 몇 가지 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빠른 길, 뭐 고속도로, 뭐 무료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는데 우리가 또 그럼 선택해서 가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을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으로 맞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내가 설교에서 들었던지 꿈을 꿨던지 또는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한 3가지 4가지를 확인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시끄러우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데 가서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방음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곳에.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이제 귀를 기울일 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조용한 시간에 묵상 기도하고 할 때 그럴 때 들려지는 음성은 듣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듣기가 잘 안 들리고 듣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면 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들려진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결단, 약속을 받아들이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요즘 세 번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어려운 겁니다. 다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미래도 다 보여주시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그때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면 순종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는 건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유를 먹고 싶어서 아주 비싼 제일 좋은 젖소를 비싼 값을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젖을 짜먹고 지나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점점 우유가 양이 줄어들더니 마침내 우유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는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리고는 그 판 사람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젖소를 팔았느냐. 이분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일 좋은 걸 판 건데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젖소를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사료를 주셨습니까? 풀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유를 짜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유를 짜는데 바쁜 날은 안 짜고 어떤 날은 또 제 시간에 이렇게 짜고 또 힘들면 귀찮으니까 안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판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유를 많이 짜서 드시려면 젖소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당신의 시간표에 맞추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젖소를 하나 키우더라도 우유를 마시려면 그 젖소의 시간표에 맞춰야만이 우유를 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면 따라주질 않아요. 젖소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오게끔 만드는 게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출 때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 내 가치관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래야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인 거예요. 아멘.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씀 있다고 그랬죠. 아멘. 크게 하면 크게 응답받고 많이 하면 또 많이 응답받고 뭐 빨리 하면 빨리 응답받고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친척 아비집 이 본토 이걸 다 버려라. 그러면 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 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떠난 겁니다. 지금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죠. 보여야 믿지. 하나님은 한번 나한테 너 가져와봐 보여줘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내 주먹을 믿지. 우리 사람은 뭐 보여야 뭔가 좀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은 반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에 성공한 그 모든 분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뭘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단에는 늦다고 할 때가 또 가장 빠를 때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모세도 8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버릴 거는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6.25 때 어떤 사람이 피난한다고 배를 타고 밤새 노를 졌는데 이튿날 보니까 제자리더라잖아요. 낮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하고 보니까 닷줄 끊지 않아서 그 자리에 맴돈 거예요. 우리가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지 않고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면도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할 때는 누구보다 결단했고 떠났어요. 오늘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지척 떠나는 그런 결단도 했고, 또 이삭을 바칠 때도 보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이튿날 일찍 가잖아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결단력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나 기도 생활 하리라.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하여튼 또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리라. 읽으시는 거예요. 하다가 좀 지치면 또 다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시 또 읽으시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건 좀 예민한 얘기지만 그냥 평생 11조 헌금 결단 못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결단하셔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제단 쌓는 신앙입니다.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거주지를 옮길 때 중요한 순종의 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예배자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영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은혜선 설교를 하시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은혜가 흘러가야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일부 찬양단은 너무 귀해요. 이 새벽마다 오셔. 물론 새벽은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 많습니까? 근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반주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해서 안내도 하시고 애찬도 준비하시고 여러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음식도 맛있어야 부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식사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는 고향교회 거기는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애찬을 하셔요. 애찬을.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제 사촌 동생도 거기 다니는데 얼마 전에 재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둘 다 이제 권사인데 그거 없애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그냥 하자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못하는 데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누가 한 사람만 도와주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뭐 내 재수 씨면 하여튼 존경스럽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 하여튼 주일날 모든 게 다 은혜스럽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준비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 12장에 보면 거기서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 있고, 12장 8절에 보면 베델 쪽 산에서 그쪽에 가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14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창세기 22장 9절에도 보면 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보좌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무너지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이 제단이 견고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광야의 삶을 살든지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제단 쌓는 삶이 주일날 뭐 교회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 능력도 행했다는 거잖아요. 맞는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모른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앞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우리가 백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오늘은 그냥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악한 그런 마귀들이 더 옛날보다 지금 더 극성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하도 구별 못하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항상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도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병을 알려면 그거 가지고는 모릅니다. 겉모습은 물론 병색이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초음파 검사를 하든지 CT 검사를 하든지 MRI 뭐 이런 검사를 하죠. 요즘 너무 과잉 검사라서 문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해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하고 그 내면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악한 사탄이 얼마나 그 역사를 하는지. 자,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에까지도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
따먹고 타락시킵니다.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더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물론 받아들였고 가인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더니 셋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셋을 주셨어요. 그 뒤에 이제 뭐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보면 남자애들 태어나는 거 다 죽여요. 이스라엘 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도 태어나면 안 되니까 군의 역사를 없애려고. 페르시아, 요즘 이란 얘기 많이 나오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란의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의 에스더 왕비가 금식하고, 물론 백성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에게 호소해. 왕에게 부름 받지 않고 나가면 다 죽이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관철시켜서 오히려 역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인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의 저 오빠라고 해야 되겠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달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하만을 통해서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없애잖아요. 그때도 완전히 그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은 또 이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란. 그래서 그 이 전쟁을 볼 때 무슨 석유 전쟁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패권 전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석유 그 주권이, 패권이 이제 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혁명을 일으킨 뒤에 그 이란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 멸망이에요. 해마다 연두 그 교소에 나와서 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죽음을. 근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미국에게도 죽음을. 그리고 거기에 우호적인 나라는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적.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 전쟁이 또 나옵니다.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7년 동안 땔감을 땀을 다시 하지 않고 그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38장 39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7장은 마른 땅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돼 일어나는 그런 환상. 그 다음에는 예언 38장 39장 그런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이제 성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하나의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런 그런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그걸 없애려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전쟁이니까 끔찍한 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스라엘 편, 어떤 분은 또 저 팔레스타인 편,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다 이란이 조종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돈도 되고 무기도 대주고. 그러니까 한 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쟁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죠. 지금 전쟁할 때, 그때가 불임절,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그날이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그 절기를 지켜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푸르, 제비라는 뜻에서부터 그 이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2023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거기 하마스가 그때 10월이죠. 이스라엘은 뭐 이 CCTV 이런 거로다가 다 이렇게 감시 장비를 해놨는데 해킹을 해서 먹통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먹통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뭐 땅굴 파고 또 뭐 이걸 돌파하고 하면서 공격을 해와서 무참하게 그 학살을 했잖아요.
학살하고 뭐 여자들 죽은 그 시체도 막 뭐 끌고도 다니기도 하고 뭐 칼로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고 도살을 했는데 그 정확한 통계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한 1200, 13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알던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런 집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가서 다 뭐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데, 그래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그 난민이나 이란도 그렇지만 인간 방패를 쓰잖아요. 인간 방패. 학교나 병원 이런 데다가 무기를 감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부를 그런 곳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공격을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민간인 피해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선전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이면도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성향이 거의 공산화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공산화. 그래서 북한 편들고 중국 편들지. 이건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 국가고, 북한은 주체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그 악랄한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권은 전혀 얘기를 안 한다고, 타칠하지 않는다고, 타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권을 두둔하는 그런 말만 하게 될 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종교의 영을 봐야 됩니다. 종교의 영. 이슬람이나 이단이나 좀 죄송하지만 천주교도 이 마리아를 숭배를 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해요.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예? 교황은 무엇을 얘기를 한다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은덕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뭐 그 외에 뭐 종교다운주의니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종교의 영 분별을 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때 셋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에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강에 떨어지면 강물이 쑥물이 돼요. 그래서 그 쑥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어요. 독이에요, 독. 그 별이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꿈 해몽할 때도 성경적으로 해몽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분의 1이 쑥물이 돼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보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는 특히 우리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불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그걸 다 모르니까 그냥 하다가 개구리가 냄비 속에 서서히 삶으면은 삶아지는 거 모르고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종교형만 얘기를 했네요. 사상의 영이 있고요. 이게 사상의 영이 무신론, 뿌리는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뭐 지금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론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 대상자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사표냈어요. 하도 그냥 덤벼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는지. 근데 이 사상의 영, 또 문화의 영이 있습니다. 문화의 영. 이거는 공산주의가 정치적인 거로만 안 되니까 소련이나 동구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작전을. 그래서 문화공산주의라고 해요. 문화공산주의. 그래서 무슨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뭐 TV, 우리나라는 한류로 지금 세계를 제패하죠. BTS 뭐 이런 거. 한편으로는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선교에 도움도 되고 좋은 점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그 사탄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음악이든지 드라마든지 TV든지. 아프간에서 우리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계셨죠?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때 한때
그 미군이 이렇게 통치할 때에 대장금을 7번 방영했댔잖아요. 7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저녁 시간에 거리에 사람이 없었대요. 다 그거 보느라.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애들 중에 장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한 300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카불 공항에 가서 장금아 그리고 부르면은 몇 사람 돌아볼 거라고. 예? 뭐 그거는 조금 뭐 그냥 농담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한류가 이렇게 퍼지는데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좀 특별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잠들고 있어요. 병들고 있어요. 성도들이 병들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뜻, 내 원하는 거, 내 소망 이것만 바라고 있는데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돼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서 떠나가라. 난 너희 모른다. 교회 다니는 것, 뭐 내가 직분을 가진 거, 능력을 행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뒤따라오는 것이죠. 뭐 그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거기에 유익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첫째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두 번째는 약속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세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단 쌓는 신앙. 자, 여러분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